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 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회복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실족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회복하셨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금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제자로 살아갈 염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첫사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에 의해 회복된 제자들은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을 통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회복된 제자들에게 사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거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승천 후 제자들이 함께 모여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가롯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읍시다. 가롯 유다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12사도를 다시 복원함으로써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중에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것은 가롯 유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를 말하는 부분인데 18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팔아 넘겼던 가롯 유다는 끝내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 나오는 비참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가롯 유다가 왜 이렇게 죽음으로써 자기의 삶을 끝냈을까? 가롯 유다의 삶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서 직무로 번역된 헬라어는 토포스인데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해서 곳이라고 번역된 말도 헬라어로는 토포스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5절은 유다는 사도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의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의 자리로 가버렸기 때문에 유다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했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 좀 더 주목해 봅시다. 왜냐하면 여기에 회복된 후 제자들의 사명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롯 유다는 사도의 자리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사도,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자리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낸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증인의 자리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제자들을 증인의 자리로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따르면 주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제자들을 증인의 삶으로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증인으로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여러분, 주님이 증인으로 보내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합니까?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과 같습니다. 헬라어로 증인, 말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다른 의미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증인들은 대부분이 나중에 순교했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말이 곧 순교자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왜 증인은 순교자가 되어야만 했는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로마에 의해 처형당한 죄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메시아라고 하면 로마가 과연 좋아할까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로마는 메시아를 죽인 범죄 집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증인들을 핍박합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고발에 의해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의 증인들을 좋아할까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주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역시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이적 때문에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한꺼번에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모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알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과 같다, 위험하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보내신 자리, 증인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주께서 보내신 증인의 자리는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주님이 보내신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갔는가? 25절을 보시면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로 갔다고 합니다. 유다가 가고 싶었던 자리가 어떤 곳일까? 유다는 존경받는 자리로 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존경심을 물질로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질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돈괴를 관리하던 유다는 이런 삶이 좋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존경받고 또 섬김을 받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런 논쟁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이 논쟁은 당시 제자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제자들은 섬김을 받는 자리, 큰 자의 자리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자리는 결코 높은 자리도 아니고 섬김받는 자리도 아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6일 전의 일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의 집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흥분해서 말합니다.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느냐?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이 낭비라고 그랬습니다. 그 돈이면 얼마나 풍족히 쓸 수 있는데 1년치의 임금이면 주님과 우리가 다니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 이 돈을 한순간에 냄새로 날려버리느냐? 이런 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가룟 유다를 꾸짖었습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말했던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 협상합니다. 은 30에 예수를 넘겨주겠소. 제사장의 편에 귀순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가고자 했던 자리는 큰 자의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신앙은 높아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목표다. 큰 자가 되는 것이 신앙하는 목표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내면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충돌은 당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이 순간 가룟 유다는 이런 예수님의 생각 때문에 자칫하면 자기도 함께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거고 십자가에 달리면 예수를 따라다니는 나도 같이 죽을 수 있겠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배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자리, 사도의 자리, 섬기는 자리를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 높임을 받는 자리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비참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제자에게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 사도의 자리에 서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리, 자기의 곳으로 가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승패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 자리에서 판결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두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배치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리, 하나님께서 살라고 보낸 자리, 사도의 자리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에덴으로 보냈을까?
에덴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들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 즉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생명의 주권과 심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주권자로서 살겠다, 그 뜻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타락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자리의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느냐, 그 문제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살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 땅으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네게 준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면 주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실제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쪽으로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타고 가던 배가 파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불행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가는 것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순탄한 것 같으나 그 마지막은 추락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각 가정마다 기업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하나님은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기업은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고 어떤 사람은 황무지를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파는 산지를 분배받았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생각만큼은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님이 내게 주신 자리, 주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는 외부적인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데 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라고 하는가? 시편 16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분깃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십니다. 예를 들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원래 생각했던 자기 삶의 자리는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유학을 하면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대대로 인정받는 젊은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두시고 보내신 자리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사도 자리가 과연 아름다웠을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때로는 파선하여 고난을 당했고, 그래서 바다의 위협과 강의 위협,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에 빠지기도 했다. 또 어떤 때는 자지 못했고 또 어떤 때는 먹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적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은 모든 교회로 인해 겪는 곤경과 걱정입니다. 나는 뼛속 깊이 절망을 느낍니다. 내 속에서 화가 불같이 타오릅니다. 굳이 나 자신을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가 당한 굴욕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바울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당한 고통 중에 가장 쓰라린 고통은 바로 그 교인들로부터 겪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때의 상황을 굴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굴욕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굴욕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 유럽을 복음화하는데 누가 가장 위대한 일꾼이었을까요? 그것은 유럽 교회를 개척한 바울일 겁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면서 누구의 글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바울의 글입니다. 신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고난과 굴욕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낮아짐, 그의 약함을 통해 복음이 뭔지를 교회에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가,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좋다 나쁘다 남과 비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리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축구가 인기 스포츠 아닙니까? 그래서 매 주말이 되면은 축구장도 날리고 텔레비전도 날립니다. 이렇게 축구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축구 구단들은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선수를 서로 영입하려고 하니까 선수들의 몸값이 자꾸 오릅니다. 그래서 비싼 선수들의 경우 몸값이 1억 유로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돈으로 1,4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연봉도 우리 돈으로 200억, 아마 유로로 바꾸면 1,500만 유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팀들은 이런 비싼 선수를 영입하고서도 성적이 좋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값만 따지면은 늘 승리해야 하는데 결과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름 없는 팀, 별 볼 일 없는 팀에게 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슈퍼스타들은 굳은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경우 공격할 때는 공격수를 도와야 하고 또 수비할 때는 수비를 도와야 합니다. 굳은 일을 다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슈바인슈타이그 같은 선수가 그런 자리인데요, 이 자리는 11명 중에서 제일 많이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태클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카드도 많이 받고 또 부상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슈퍼스타들 같은 경우 이 역할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부상 안 당하기 위해서 대충 합니다. 그러면 그 팀의 전체 몸값은 비싸도 성적은 나쁜 경우가 생깁니다. 굳은 일을 도맡아주는 선수가 없으면 그 팀 자체의 성적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사람은 화려한 공격수의 자리에, 또 어떤 사람은 굳은 일을 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세웁니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팀을 위해 다 다른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는 승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알아줄지 않을지 몰라도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은 알아줍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으로부터 회복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주께서 회복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께서 보내신 자리를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가 망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은 주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대학 시절 저의 전공은 경제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신학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공을 바꾸는데, 진로를 바꾸는데 과연 고민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민교회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냥 순조롭게 이민교회 목사로 진로를 바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황도 있고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저는 주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고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약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이 뒤틀리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낮추심을 통해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낮은 위치로 그렇게 끌어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래야 낮아지신 주님, 섬기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그렇게 보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때마다 보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나의 생각을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상황,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도 주께서 보내셨다면 거기에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란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현실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마침내는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부활절 후 회복된 제자들은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기억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그 당시의 총독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기의 길로 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로 갔던 그 사람들, 보내신 자리에 충성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찬송 이후에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